1982년 10월 1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도 속된 것을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해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허락해 주시나 이것을 헛되이 받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찌하면 이날 하루를 거룩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오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육체에 벗어놓는 것이 거룩인데 사사로운 말이나 사사로운 생각이나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고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지내야 되겠사오매 형편과 저지를 하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속된 것을 피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날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 행위라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들으시고 죄인은 듣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죄를 벗어나면은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죄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는 그것이나 죄로 여기면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신자의 죄는 바로 경건치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경건치 아니하던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경건하다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도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면 믿지 아니할 때의 생활이 그게 경건치 않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건치 않은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인데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럼 경건치 않은 것이 죄인데 죄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 말씀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요. 성경 말씀은 여기에나 저기에나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욕을 쫓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경건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뚜렷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 믿는 신자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니까 이를 깨닫지를 못하고 맙니다. 자,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요. 자녀에게 옳은 생활, 자녀에게 경건한 생활이 무언가니 부모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순종이 옳은 것이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 딸들을 기르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떠래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못된 것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제일 못되는 것이요. 그게 가장 몹쓸 짓이 그거라 말씀이요. 그러니 옳은 사람, 왜 자녀가 말을 안 듣는지 압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은 틀려먹어서 이것이 옳은데 내 생각을 옳게 여깁니다. 꼭 그거 해 있고 싶은데 그건 나쁘다고 하고 꼭 거기에 가고픈데 그건 나쁘다고 하고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이해 못해 틀려먹어서 해가지고 이유를 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경건한 것은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이론되면 대꾸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꾸를 해요. 아들, 딸,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님에게다 대꾸하고 아버지, 어머니다 대꾸를 해요. 아주 몹쓸 일이요, 그것이. 이게 안 된 노릇이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마귀의 원리요. 마귀 쫓아 살아가면은 지 마음 상하고 맙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요.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 어머니는 몰라서 그래.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아? 하고서는 이게 망령된 말이요. 그게 육신의 이론이 이치란 말씀이요. 그게 헛된, 속되고 헛된 말이요. 이게 속된 말이요. 이게 속된 것이요. 그러니까 속된 것이 죄요.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써 나갈 때에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것이야 참 좋아. 그거 나 참 기다렸다는데 예 하고 누구든지 그 말은 잘 듣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자기 만든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만들지 못하면 뿔 때나 부리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론, 이태, 이유, 경우 가르는 거 이거 버리라 말씀이요. 완전히 순종 한 가지 배워 나가는 이 작정하고 나갈 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면 그 사람이 경건하게 됩니다. 자기 입에 재갈 물립니다. 왜 재갈을 물립니까? 말이 튀어나와요. 꼭 하고파요. 꼭 이 말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나오죠. 이유가 나와요. 이유에다가 봉함을 딱 붙여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만 갖다가 집어 던져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순종해 보세요. 거역성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는 거역성이 없는 줄 알지만은 사람 모두 다가 거역성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거역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는 뿔때가 납니다. 혈기가 납니다. 이게 경건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속상하지, 마음대로 안 되지, 그 다음 고약하지 하고서는 그 마음에서 자꾸 분쟁을 갖다가 줍니다. 이것이 죄인이요. 이거 벗어놓아야 됩니다. 이거 옛사람 벗어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가나니 이 점점 나간다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잘 믿기로 작정했는데 점점 남방으로 점점 애굽으로 가까이 나가다가는 마침내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얼마나 큰 창피를 당하고 손해를 봤습니까? 점점 나가는 건 몰라요. 점점 한꺼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져요. 자, 모양 내지 않기로 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 모양 내는 정신 가지지 아니하고 의복이나 그 모든 걸 해야 되겠는데 점점 모양 내는 정신이 거기다 갖다가 붙어나요. 그래, 의복을 해 입는데도 검소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점점 모양 내가지고 이쁘게 저고리를 하고 짧게 하고 곱게 하고 바느질 곱게 이쁜 거. 자, 되도록이면 좀 몸에 맞게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중심 사상이면 점점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덧저고리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추우니까 이제 덧저고리를 해 입어야 되겠는데 덧저고리는 모양 내지 아니하려고 입는 게 덧저고리인데 얘는 덧저고리 해 입는데 모양을 갖다 붙여가지고 점점 달라질 것 같으면 나중에 아마 덧저고리가 무슨 잠바식이나 코트식이나 아마 양장식이 아마 점점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이요. 그러니까 오늘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 검소하고 덧저고리 있고 무슨 하는 이것이 무슨 성경이냐? 예, 순종의 그 본을 쫓아가는 그 일이 자기 생각 버리고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옳게 여긴지 모릅니다. 이게 의인이요. 해보세요. 그래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이 체험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점점 변해요. 자, 흰 저고리 까만 치마가 자 뒤두렁이 되고 자 양복기지가 되고 자 이와 같이 돼가지고는 점점 변해가지고 모양이 그렇게 됐더니 이제는 색깔이가 변하고 이제는 아주 다 변하고 맙니다. 점점 변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게 사는 그 귀중한 일, 이것은 점점 경건해져야 되겠는데 경건에 이르기가 연습이 돼가지고 점점 경건해지지 못하면 퇴보하고 맙니다. 자, 순종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큽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아들들이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아들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노아가 의인인데 실수를 허락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과음을 하고서 그만 옷을 입지 아니하고 술에 그 만취가 돼가지고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보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아버지 가서 보라고,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렇게 있다고, 나 원 참 저렇게 술을 많이 먹을 게 어디가 있어, 응? 참 저거 가보라고. 응? 자, 이러니까 그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금시 옷을 갖다 가서는 막대기다 끼워가지고 뒤에다 매가지고는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가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그 뒷걸음질을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곁에 가서 옷을 내리친 다음에 잘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자, 함과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니, 함은 불만과 불평과 거역성을 가지고 있다가 거역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단 말씀이요. 거역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할 말이 없었는데 아버지 실수를 통해 가지고서는 거역이 거기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거 보라고 하고 안에 있던 말이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 일을 가서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둘은 가서는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놨습니다. 여기 뭔가니 바로 존경하는 분이 이런 실수하는 걸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보지 아니하려고, 생각지 아니하려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일을, 실수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춰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득 덮어놨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존경할 것 같으면 실수나 그 잘못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사랑하는 분의 실수를 남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거든요. 비난했거든요.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실수를 가려주려고 할 터인데 이 실수를 남에게다 갖다 말을 해야 시원합니다. 거역성이 있고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불만을 누구에게 가서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말을 해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다. 다른 두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노아가 저주에서 저주받고 축복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노아는 의인이요. 자녀가 제 아무리 고역하고 못돼서도 아버지는 축복만 하는데 노아는 함이 저주했다는 이 말씀은 너는 저주받을 정신 가지고 살고 있다. 그 정신 사상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받는 것이다. 순종하고 존경, 사랑하는 마음 쓰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알려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하였도다.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많았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 무엇이냐? 내게 시험이 있어서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천사와 같이 주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러니까 순종은 시험 통해보지 못할 것 같으면 생겨나질 않아요. 이 경건은 바로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생겨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뭔가니 이론이지가 꼭 옳아요. 꼭 맞아요. 자,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 자신의 말이 옳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순종에선 벗어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이상간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경건이요. 자,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경건지향염에 점점 나아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더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그래야 자기 믿음도 바로 쓰고 남의 믿음도 손해를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나니라. 믿음 무너져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걸로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걸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분별을 해내지 못하면은 믿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걸로 행하는 것.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거림하옵소서 말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말인 줄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사이 세상에 어두른 때라고, 오늘날 세상이 어두른 때라고 하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몸살 날라, 교회에 갔다간 몸살이 더 나. 그러니까 몸 생각하고 몸이 약한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자, 이 시험을 치러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굳어집니다. 믿음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인데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도록 만들어놔요. 자, 망령되고 헛된 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주일날 친한 친구나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점심이라도 사서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요. 이게 육신의 이론이 이치에 맞는 말씀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자, 교회에서 청년 남녀들이 모여서 예배 보고 노는데 라면 사다가 끓여 먹이고 그거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예수 믿는 일 하러 왔는데 그거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이 속되고 헛된 말입니다. 모두 다가 이 말에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어디서 이제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복음을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복종은 바로 행하는 것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믿음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니? 망령되고 헛된 말, 사람의 말로 이론, 이치 가지고 믿어나가니까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18절에 처음에 있는 대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그릇되다. 바로되다. 바르다 그러다. 그래요. 한 가지 일의 판단을 잘못하면은 그 일은 망가지고 맙니다. 진리를 진리에 대한 판단을 옳게 하지 못하면 진리에 그릇되고 맙니다. 이 사람의 판단력은, 사람의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는 거니? 사람의 분별력은, 사람의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일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에서 나옵니다. 도덕적인 성격에서 나옵니다. 도덕에서 나와요. 도덕에서. 그 사람의 도덕이 고상하면 그 사람의 분별력이 고상할 것이고, 그 사람의 도덕이 얕으면, 야비하면
분별력도 야비하고 맙니다. 농팽이에 분별하는 것과 고상한 도덕과의 분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경건한 자의 분별하는 믿음의 덕을 쌓은 사람의 분별하는 것과 믿음을 말로만 하고 세상 허용심에 살아간 사람의 분별력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별은 그 사람의 덕이라는 것은 실제 인격과 행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에 따라서 분별력이 달라지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의 진리가 거듭되어 나가는 거니 행함 없이 믿으면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념을 형성해 나갑니다. 사람들의 관념이 저마다 다른데 이 관념이 다른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 사람의 도덕 관념, 도덕성, 도덕에서부터 관념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그 사람의 잘못된 도덕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틀림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에는 조금 더 마음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진리에 대해서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다는 내 말을 듣나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뭔가 하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게 헛된 말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진리에 속하게 되고 그 사람에겐 진리의 분별이 생겨납니다. 왜 진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릇될 소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진리가 무슨 지식으로만 생각해요. 머리로 아는 지혜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맙니다. 진리는 생명이요. 하나에다 하나 합하면 둘이 된다는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더라. 죄를 지면은 어려움이 오더라. 순종을 하면은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더라 하는 것이 이게 참인데 이 진리는 지식이 아니요. 진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 사람의 지식이 있는데 보통 본능으로 아는 지식, 본능으로 아는 걸로 망하나니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은 본능으로 아는 것이요. 진리는 말씀 순종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요. 그게 진리의 지식이죠. 그래서 행해보지 아니하면 주일 지켜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루에 돈 10,000원 버는 사람이 주일 지키면 10,000원 손해나는 것이지 이게 망령된 것이요. 지켜보시오. 얼마나 큰 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 11조 하면 10,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하면 1,000원 손해나는 거지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요. 본능으로 아는 걸로 멸망한 거 봐라요. 10만원 꼭 쓸 일이 있는데 10만원 벌었는데 10,000원 빼면은 90,000원 밖에 없는데 10만원 어떻게 하지? 아이고 못해.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요. 믿음이 무너지고 말죠. 그래 말씀하시니 이 말씀 믿고서 11조 합니다. 11조 하니 창고가 넘치도록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궁핍을 주지 아니합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리요. 믿음 무너뜨리는 게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오늘 마귀는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무너뜨려 나가는데 행함 없이 믿게 하려고 주일 지키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이거 못하면 이것이 제일 근본인데, 그건 제일 초보인데, 이거 못하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초보도 못하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체험이 와요. 이 사람이 주의를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 이것이 체험이 옵니다. 11조 해보면은 풍성해지는 것이 체험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11조 하지 못하게 하고, 이 초보인데 이거 하나 못하면 그 이상 가는 진리야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가 그릇되면 모두 다가 그릇되고 맙니다. 진리는 알자인데, 알맹인데, 알맹이 없는 겉껍데기 쭉종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찬송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그 생명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지 아니하려면 진리에서 진실과 행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진실, 그 진실한 것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9일 지키고 11조 하고 3일 지키고 아침마다 작정된 대로 일어나 기도하고 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빈 껍데기 이론만 그럴싸 하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진리에 속한 자래야 진리를 분별하지, 진리에 속하지 못했으면 그 말 들어볼 거 있더라, 같더라, 그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344장.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니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작정한 사람은 세상 말 가지고 구수하게 혼미시키는 혼잡한 그런 말을 할 때에 큰일 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일용하다는 내가 점점 떨어지고 말겠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겠는데, 목적 없이, 중심이 정함이 없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정함이 없이 예수 믿어보면, 자, 시간 생겨, 돈 생겨, 자, 무엇이 다 풍요해지면은 그렇게만 믿어야 되나? 그래,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렇구나 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맙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 앞에 얻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불법이 성한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작정한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왜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의 마음도 있고 육체의 마음도 있으니 육체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요. 죽어서는 천당 가고 살아서는 세상을 천당같이 살아가고, 자, 이것이 두 마음이라 말씀이요. 세상도 천당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도 오늘 들어가고, 이게 두 마음이라 말씀이요. 그래, 어떤 어머니가 자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다 물어봤습니다. 야,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는 세상에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그 잔치하고 있다가 지옥 가고 말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지옥 가고 말았고,
거지는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 부자가 되겠느냐 나사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 대답하는 말이 예,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오늘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요. 세상 잘 살기 위해서 믿는 마음, 세상 소망 가지고 믿는 마음은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에 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세상이 목적이면 미혹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육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섞으면은 함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 그 아래절 말씀에 가서 연관시켜서 또 생각해 봅시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나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누구십니까? 모퉁이의 요긴한 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요긴한 돌이 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기초하고 섰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주님의 터 위에 섰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하나님 예수님이 근본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모래 위에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거라. 모래 위에 뭐요? 이론, 세상 말이요. 이론 위에다가 믿음을 쌓아나가면 한 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환난 풍파 어디서 비난하고 무슨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견고한 터인데 터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터에 섰다. 자, 참으로 이것이 귀중한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섰으면 견고한 터에 섰으니 인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섰으면 여러분에게 인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옳다는 인정이 있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쓰면은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줘요. 이는 사귀는 것이요, 마음에 사겨져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견고한 예수님의 터 위에 섰으면 반드시 성령의 보증이 있고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고선 변함이 없는 보증을 받으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자, 찾아보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까지 전하고 권능까지 행하고, 자, 다른 데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까지 있는데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사진만 보아도 아 이분이 대통령이구나. 그렇지만은 그분과 나를 만날 때에 아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저 아무개입니다. 나 자네 모르겠는데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이 이것이 귀중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이게 귀중한 것이요. 오늘 일방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요. 응?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알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나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짓말하는 자요. 주 안에 있다 하고 주 안에 있다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요? 지키지 않은 자요. 말씀 지키지 아니하는 게 뭐요?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안 지키는 것이요. 사랑하는 데는 사랑에 수고 순종한 마음이 반드시 거기에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오늘날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아시면 눈동자같이 오히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해진 바 되었나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견관토에 서면은 하나님 아신 바가 돼요. 자, 이 견관토에 대해서 자, 시간 나는 데까지 좀 생각해 봅시다. 313장 찬송을 부릅시다. 313장.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거룩한 전사 앞에서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럼 예수님 부인하는 게 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행위로 부인한다 말씀이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 행위가 없어요. 그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고서 나갑시다. 베드로 후서 2장 385페이지. (385페이지) 2장 1절부터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럴싸하게 끌어들인단 말이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취해요? 왜 멸망해요? 본능으로 하는 걸로 멸망합니다. 뭐 주를 부인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언제 부인합니까? 행위로 부인한다 말씀이요. 십자가에 생활하지 않아요. 참고 견디고 살질 않아요. 자,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래, 교인 많은 거 이로 삼아요. 예? 연보 나는 걸 이로 삼아요. 그래, 교인 많이 끌기 위해서, 연보 많이 내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본능으로 아는 걸로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응?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요. 자,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또 가봅시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한 1서 4장 몇 장만 들으시면 됩니다. 391페이지. 거짓 선지자 누군가가 이게 조금만이라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 분명히 압니다. 거짓되게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감화 감동력이 있는 거라 말씀이요. 그래, 영은 상당히 감화 감동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귀신의 영, 뭐 미혹의 영 많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고?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나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누구요? 미혹의 영이요. 자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나니라. 자 보세요. 2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당 영광자리를 버리시고 이 제한되고 괴로운 이 육신을 쓰고 오셨단 말씀이요. 고난받으러 오셨단 말씀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져서 멸시천대 종의 몸으로 오셨단 말씀이요. 이거 시인하면 이게 하나님께로 온 영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버리고 세상에 사람이 되고 자기를 낮추시고 고생하시고 멸시받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만 그 웃음노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게 미혹의 영이란 말씀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됐단 말씀이 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견고한 톤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톤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낮아져서 이 말씀은 고난의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이요. 그래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 자, 이 말씀을 실행하면 세상에서는 버림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멸시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비난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초면 그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멸시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자 하는 이 작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고난받을까봐 멸시받을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견고한 토위에 섰으면 흔들릴 까닭이 무엇이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도 낮아졌는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영이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참 낮아지는 것입니까? 예? 이 제한된 육체요. 꼭 타야 가고 걸어야 가고 이 육체가 얼마나 이 괴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으로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나리라 하는데도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나리라 하는데도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까 고난의 자취는 싫어해요. 따라가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말, 십자가는 고난이요, 이것이. 이거는 말은 하면서도 고난을 조금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더 나왔으며. 자, 편안만 빌고, 축복만 해주고, 자,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요. 이것이 적 그리스도요. 예수는 세상에서는 낮아졌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빙자해서 돈 많이, 자, 연고 많이 내는 걸 얼마나들 좋아합니까? 그래, 가까운 친구 만나면은 교회 연보가 얼마나 나? 교인이 몇 명이야? 그거 우선 물어봅니다. 자, 얼마나 한심합니까? 많은 데로 들어오고 작은 데로 들어옵니까? 물론 한 사람이라도 많이 와서 그 영혼을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교인 욕심내다 보면은 진리의 교회에서는 벗어지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돈 많이 내고 돈 많이 버는, 돈 많이 내게 하는 연보하는 그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타락 아니요? 그래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사장들 가면은 자, 집사장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는 것 없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시인하고 주님도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4장에 분명히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씀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을 시인하니 우리 주님이 고난받은데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왜 안 받겠습니까?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이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고난받는 것을 시인한다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복종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일을 했습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패했습니다. 고난으로 고난을 패합니다. 여러분이 부하려 하면은 편안히 살려 하면은 미혹받아요. 고생하게 돼요. 고난 받기로 작정하면 고난이 무서워서 달아나고 말아요. 고난 쫓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고난 받기로 작정해봐요.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봐요. 가난이 도망가고 맙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거 죽기 무서워하고 자 가난한 거 무서워하고 멸시 천대받는 거 무서워하면 멸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고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고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이 십자가 고난 시험을 주는 것은 이걸로 마귀 이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하나님 믿으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신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 한 분이 아신다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사람의 인정은 칭찬이요. 사람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심은 도석변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인정을 다 해줘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배반하고 말지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받아야죠. 그러면은 옳다는 시험에서 합격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판가름이 나는 것이요. 바로 이 시험이 뭐요? 고난이요. 이 멸시요. 자, 이 작정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견관터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진모통이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날은 왜 주님의 날인고 하니 주님께서 모통이에 요긴한 돌이 된 날입니다. 견고한 기초석이 된 날입니다. 견고한 터가 된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걸 찾아볼 것 같으면은 찾지 마시고 이제 보기만 하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진모통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찾아보시오. 별로 기억이 되는데 118편 22절 888페이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뭐요? 예수님께서 진모통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요 바로 부활한 날이다 말씀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의를 지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이것은 주님의 날이요. 예전의 구약시대의 안식일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마귀 이기는 날, 오늘 하루를 거룩히 지킴으로 손해나는 것, 고난 고통, 마귀를 이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견관터는 섰으니 견관터의 근본이 주님의 날 지키는 거. 이 말씀 지켜보세요. 만시 이 말씀대로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본문에 가서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의 견관터를 누가 흔들어내겠습니까? 누가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견관터, 말씀의 터, 이 말씀이 뭐요? 인내의 말씀이요. 고난 달게 받는 말씀이요. 그 말씀에 있을 것 같으면 누가 흔들어 되겠습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참 우리가 심판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위로 부인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의 모르는 바가 되고 맙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주님도 우리 모른다고 하고 맙니다. 자, 교제하며 살으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교제는 뭐요? 말씀을 순종하면 교제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0절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명한 것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친구의 교제가 있다 말씀이요. 이 말씀 지키고 살면은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아는 바가 돼요. 요절을 오이십시다. 요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 품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나니라. 다음 주일 요절은 21절 오여십시오. 6장 3절부터 어제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또 여러분 연습 겸해서 한번 오이십시다. 오이지 못하는 분들은 또 보시고 읽으십시오. 신경 6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그치되 넘어지지 않으면 반석 위 생일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그치되 그게 무너지는 것 모래 위 생일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선한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세 반석 위에 앉으면 모래 위에 세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주되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